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요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의 중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마주할 때 주님께서 한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더 마음속 깊이 담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디서나 늘 동일하게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더욱더 맛보아 알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우리가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만 집중하여서 온전히 아름답게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언제나 어디에서나 변함없으신 그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님의 말씀 변하지 않음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신 그 주님의 그 영원하심에 기대어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교회에 대한 참 안 좋은 뉴스들이 한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우선 한국에 있는 이 주목되는 교회들과 저희 교회의 상황이 다른 것을 이해하시고 너무 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참 안 좋은 말들 나가는 것을 주의하시기를 바라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참 서로를 지켜야 됩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너무나도 잘들 하고 계세요. 예배도 잘 드리시고 저희가 절대로 주일날 우리 이 라이브 스트리밍 할 때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시라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남을 우선 생각하시고 좀 위험하다 생각하시면 교회에 오지 마시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 아끼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육자들 계속 코로나 테스트를 받으면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하시고 지나시기를 바라요. 한국에 있는 일들을 저희 교회에 참 들먹어가지고 우리 교회도 참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욕된 일들이 없기를 바라요. 저희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고 늘 하나님께서 저희를 돌봐주심을 아시고 핵심은 저희가 서로를 위해 조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나오시는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주일 오시는 분들도 교회에 참 많은 준비를 해가지고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참 한국을 위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기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6절 그리고 20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봅니다. 제가 16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 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를 던지매. 20절을 함께 봅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힌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구레에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저희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 어려울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숨어 살기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복음의 사랑의 징검다리가 되어 사랑을 베풀 줄 알고 사랑을 보일 줄 아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상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도 있을 것이고, 교회 안에서 떠들썩하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참 하나님의 교회를 흔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또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고 이 마지막 때의 일들을 저에게 말씀해 주실 때 절대로 크리스찬들에게 겁을 주고 크리스찬들이 참 벌벌 떨게 하려고 그렇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설립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크리스찬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참 믿음을, 신앙을 지키며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해주시는 귀한 말씀인데, 이것을 받아들이실 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요. 지금도 보면 세상에 떠들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특별히 교회 안에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이단들이,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적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해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지난 수요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을 안타까워하시듯이 손에 예리한 낫을 잡고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신 우리 예수님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의 참 고통을 그냥 관심 없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이 아니심을 우리가 보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아파함을 얼마나 가엾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세요. 빨리 저희를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하나님의 심판날을 기대하시며 기다리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요한은 이 마지막 장면을 말해주는데,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지금 어려움 안에 신앙을 지키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저희를 보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위로하시는 것이에요. 역대하 20장 12절을 보시면 큰 재난을 앞에 두고 떨고 있는 유다왕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기도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처럼 간절히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를 주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못 본 척 하시겠어요? 왜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참 우리를 위하여 참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위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참새를 보라고 하셨어요. 하늘에 나는 새까지 세밀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왜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왜 우리를 안 보고 계시겠어요? 저희를 위로하시고 응원하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모르는 심판날을 손에 예리한 낯을 잡고 이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고 계신다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우리 예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한 천사가 성전에서부터 왔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부터 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와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께 추수할 때가 됐다고, 이젠 낫을 휘둘러 거두시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지시를 기다리시고 복종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추수하는 여러 비유를 엮어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중 한 사람이 밭에 좋은 씨를 뿌리고 저녁에 잠이 들었을 때 원수가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가라지를 뿌렸다고, 가라지 씨앗을 뿌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종들이 주인을 찾아와가지고 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났는지, 그리고 그 가라지를 뽑을까 했을 때 주인이 이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뽑다가 혹시라도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된다고 뽑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만 자라게 놔둔 다음에 추수할 때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으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비유로 삼아 주셨어요. 곡식을 모아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갈 것을, 우리 성도들을 데려갈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요한이 저에게 가르쳐 주는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며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이렇게 초반기로서부터 우리가 가라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곡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표시가 납니다. 표시가 나게 돼 있어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신자이고 누가 불신자인지 조금씩 표시가 납니다. 끝에 가서는 분명히 알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사역은 이것을 분리해 정죄하며 비난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 아닙니다. 무엇이 가라지고 무엇이 곡식인지 이것을 구별해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해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의 사역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 가라지의 뿌리를 뽑으려 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 아닙니다. 핍박과 재난 안에서 신앙을 지키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신자의 사역입니다. 신자가 하는 것이에요. 저희 크리스찬들은 이런 어려울 때 정말 구별된 복음적 삶을 살아드려야 됩니다. 징검다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코로나 사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왜 화장지 때문에 난리 났었잖아요. 쌤새 갔더니 들통이 났어요. 들통이 났는데 거기 어떤 할머니가 이 휴지를 사러 왔는데 없으니까 what am I gonna do 하면서 막 그거 하는데 어떤 남자가 자기 칼퇴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휴지를 빼가지고 그 할머니 칼퇴에 넣어주면서 가져가라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 사람을 탁 쳐다보면서 Are you sure? Are you sure? 합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딱 하는 말이 가서 쓰라고, 그리고 God bless you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도 필요해가지고 사러 왔는데 옆에 더 참 불쌍한 사람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을 보고 희생하면서 그걸 넣어주더라고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모습이에요. 남을 사랑할 줄 아는 그 모습. 오늘 요한은 그 시대에 어렵게 신앙을 지키고 사는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을 용으로 상징하고 마귀들을 물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으로 말씀하시며 그들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유혹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할 것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계속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한 대로 우리 예수님을 시인하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끝까지 신앙을 지켜 승리하는 자들에게 찾아올 축복을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꼭 오실 텐데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15절에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하는 하나님의 지시가 떨어지자 16절에 보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하십니다. 곡식을 거두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추수하셨다고. 어린아이들이 노는 놀이터에 가보면 아이들이 지르는 소리 때문에 떠들썩합니다. 난리가 나요.
그 시끄러운 상황 안에서도 묘하게도 아이가 찍 하며 우는 소리가 나면 어디선가 엄마가 즉시 나타나 아이를 감싸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구별할 수 없는데, 어떤 아이가 소리를 지르고 있는지 모르는데 엄마는 압니다. 엄마는 알아요. 이와 같이 요한은 우리 믿는 자들이 알고 믿길 바라는 것은 이 심판날에 하나님의 지시가 떨어지자 우리 예수님께서 즉시 오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시 오실 것. 예수님께서 낯을 휘두르매 땅에 곡식이 거두어졌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다 했을 때 주님께서는 즉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주님께서는 오셔서 믿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갈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심판을 수확하는 비유로 말씀해 주시면서 이 열매를 거두시는 심판날에 두 추수할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랬고 마지막 심판날을 말씀하실 때에도 두 가지 추수할 것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이 이 두 추수할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16절에 나오는 곡식 거둠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비유에 말씀하신 대로 신자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신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계돌해가지고 하늘나라로 가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선 17절에서 20절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사탄의 숫자 666이라는 표를 받은 자들의 심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무섭고 떨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불신자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인데 말씀을 보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이 예리한 낫을 가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다른 이 낫을 가지고 오는데 그리고선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포도가 익었다고 명합니다. 추수하라고. 왜 이 멸망할 자들을 포도로 상징했는지 곧 우리가 알게 될 것이에요. 제가 오래전 필라델피아에 살 때 교회 근처에 한국 포도를 농사짓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포도 딸 때 되면 이 광고가 와요. 와서 포도 따라고. 거기에 가면 그 밭 근처에만 가도 이 포도 냄새가 확 나요. 향기가 납니다. 포도가 다 익어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린 것을 보면 단물이 꽉 차가지고 만지기만 해도 터질 것 같아요. 포도들이 포동포동해가지고. 이렇게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고 보내주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악이 가득 차 곧 터질 것 같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추수할 때가 됐다. 노아 때처럼 사람의 악이 차고 차 이젠 멸망을 당할 때가 됐다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마지막 심판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함은 세상에 악이 찼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아시기를 바라요. 참다 못해 하나님께서 악을 참다 못해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아시기를 바라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알곡을 거두시러 먼저 오심을 봐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마지막 영원히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모든 구원받을 자들이 다 구원을 받았을 때 14만 4천 명이란 숫자가 꽉 찼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사람들이 다 구해졌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추수하러 오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세상의 죄악이 더 악화돼 더는 악해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모르고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부인하고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완전 타락입니다. 노아 때도 그랬고
저희 지금 세상은 죄로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더 이상 좋아지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크리스찬들이 막 빌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요즘 오르간주 이 서부의 이 도시에서 많은 데모라기보다 폭동이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난 주말에도 정말 무서운 씬이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누구를 도와주다가 차를 몰고 가는데 그 사람을 차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차 모는 사람을 끌어내가지고 막 팹니다. 거진 기절할 정도로 사람을 패요. 이 미국이에요. 미국입니다. 뭐 다른 이 3대 국가 이런 데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미국입니다. 미국이에요. 차를 몰고 가다가 벽에 부딪혔더니 막 박수를 치면서 저 사람 사고 났다고 좋아한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하러 오심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 다 주님께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라 하십니다. 그러니 언제 오실지 우리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망가진 세상에 사는 저희들입니다. 완전 타락한 세상에 사는 저희들입니다. 복음이 꼭 필요한 저희들이에요. 둘째, 수학을 하시는데 아직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탄의 표를 달고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렵게도 말씀을 보니 천사가 익은 포도송이를 모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들에 던진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지역에 포도즙을 짜기 위해,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큰 목욕탕 같은 틀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있는데 거기에 빠질 이 포도즙이 빠질 구멍, 배수구도 만들어 가지고 발로 밟으면은 거기서 포도즙이 쫙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말씀해 주는 것인데 이 틀이 성 밖에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골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골고다도 성 밖에 있었어요. 거룩한 성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범죄인을 사형하는 곳이에요. 이것을 포도송이를 넣어가지고 포도즙을 짜는 이 큰 틀로 우리에게 상징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믿지 않는 자들을 모아 넣고 발로 밟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틀에서 포도즙이 나왔다고 말씀을 하지 않고 피가 나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송이와 같은 이 안 믿는 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죄로 꽉 찬 자들을 모아가지고 그 틀 안에 집어넣어서 발로 밟았더니 거기서 피가 나왔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에 사는 자들은 흔히 이 틀을 보았기 때문에 포도즙이 그 구멍으로 나오는 것을 자기들이 보았기 때문에 이 상상하기가 쉬웠을 것이에요. 지금 요한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근데요, 이 익은 송이를 틀에 넣고 밟아 포도즙을 짜냈더니 불신자, 사탄의 표를 달고 있는 그들의 피가 거기서 흘러나왔는데 얼만큼 흘러나왔는지 끔찍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흘러나온 피가 말 굴레에까지, 말 입에다가 묶는 그 줄 있잖아요. 이 말은 그냥 말이 아니고 전쟁터에 나가는 말이잖아요. 말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높이가, 거기까지가 거의 사람의 키만 합니다. 평범한 사람의 키만 해요. 그렇게 깊게 이 불신자들의 피가 흘렀다고 말씀을 해줍니다. 얼마나 무서운 장면인지 몰라요.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장면인지. 피가 강물같이 흘러 1600 스타디온, 약 200마일입니다. 200마일이라는 긴 거리를 피로 덮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1600이면 40 곱하기 40입니다. 40은
형벌을 뜻하는 숫자예요. punishment. 하나님의 모든 분노에, 죄에 대한 분노에 심판이 100% 쏟아졌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한 방울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벌을 혼자 다 감당을 하셨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피를 다 흘리신 것 같은데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더니 거기서 물과 피가 쏟아나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포도즙을 짜는 이 틀 같은 곳에 다 모아놓고 그 사람들을 다 질밟았더니 거기서 피가 흐르는데 200마일 떨어진 곳까지 피가 흘러내려갔다고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무서운 장면인지. 여러분,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사시는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저희가 너무나도 편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살고들 있습니다. 회개하는 저희가 되기를 바라요. 얼마나 하나님께 잘못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정말 죄 안에 살면서 설마 오실까, 설마 심판하실까 그러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겁나서, 두려워서, 이 심판날에 우리가 짓밟힐까 두려워서 떨며 사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날이 올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 알고 고백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갈기갈기 찢음 당하시고 피 흘려 주신 것이고, 이 마지막 때의 심판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을 것인데, 심판을 받을 것인데, 거기서 흘러나오는 모든 피가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하지만 이 죄 안에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밝히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밝히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려면 저희가 바라볼 것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찬양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주만 바라보며 사는 저희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이름 다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저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바로 이 포도송이와 같이 거두어져 이 틀에 던지어지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피할 길이 없고 살아날 길이 없었던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죽었어야 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런 사망이 없음을 믿고 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 닮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 내가 예수님의 징검다리가 되고 있는지, 복음의 징검다리가 되고 있는지, 사랑의 징검다리가 되고 있는지 저희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깨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참 하나님의 원수적인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의 참 잘못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다시 회복해 주실 때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주님이여 우리가 심판받고 참 이 범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자들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인침받아 이 마지막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 주님이여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의 심판 자리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두렵고 떨리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이여 아직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르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날을 막을 길이 없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모든 영혼이 구원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꼭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때를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주님이여 주님의 복음 사역 감당할 수 있는 볼트모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